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바다와 또 광풍이죠. 광풍을 바다를 또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나와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쓰신 것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평신도가 쓴 것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 누가가 썼어요. 그 누가는 직업이 뭐냐?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세밀한 현장을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사도행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가복음은 뭐냐? 마가복음은 뭐냐?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쓴 겁니다. 정확한 말은 마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썼는데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의 생질이라. 다시 말해서 바나바의 조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 13장에 가서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 마가 요한하고요, 이렇게요, 한 팀이 돼가지고 제1차 전도 여행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갔다가 도중에 이 마가 요한이 돌아왔잖아요. 그냥 가버렸어요. 왜? 제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모르니까.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1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좀 쉬었다가 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가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상의를 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누구를 데려가지?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를 데려갈까 생각했는데 또 다시 마가 요한이 또 추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라. 그런데 바나바는 뭐라 하죠? 데려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내 이익을 위해 싸우잖아. 근데 이분들은 전도 선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자기 스승 바나바에게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뭐죠?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요,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다메섹 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 만나갖고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입니다. 다소인데 다소 쪽에서 누가 바나바를 통해서 2년 동안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서성이잖아요. 서성이에요. 그럼 보통 이런 상황 속에서 서성이 데려가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단호하게 극구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왜 그랬을까? 그냥 데려가지. 우린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3장 가서 보면요, 사도행 13장부터는 전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 1장부터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 하고는 완전히 전도 방법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 예루살렘 안에서 한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 동네에서 했다 이 말이죠. 또 이스라엘 그 땅덩이 그 안에서만 했다 이 말입니다. 전도를 팔레스타인 그 안에서만 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만 전도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13장부터서는 완전히 이방 쪽으로 이방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전도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영접시켜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말씀을 뭡니까? 말씀 양육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중요한데 13장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아예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냐?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떤 시스템이냐? 이 시스템을 딱 구축해 놓으면 다시 주의 종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시스템을 딱 구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시스템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잖아요.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12제자를 세우고 70인 제자를 세웠습니다. 아무나 그냥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이 세상하고 사단하고는요,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흔들어 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통해서도 흔들고요. 또 심지어는 뭡니까? 전도자, 지도자들을 통해가지고도요, 뭡니까? 상처받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전부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를 다 도와주고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하고 사단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까봐, 누리면 안 되니까 모든 것을 총동원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를 딱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팀이 돼갖고 갔는데 이 마가가 흔들려 버리니까 흔들려 집에 와버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아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 사람이 야손입니다.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을 딱 세웠는데요. 그 세계적인 나라, 세계적인 언어, 세계적인 모든 신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헬라, 그 나라예요. 거기에, 그 문화를 완전히 다 정복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내가 안 흔들리면 돼. 아멘?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는구나. 사단이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포기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돼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여러분 나가라 들어가면 나가라 하면 또 나가요.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귀신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그냥 스스로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보기 싫어. 진절머리 난다. 사단 마귀 귀신이 저절로 그냥 뭡니까? 보따리 싸갖고 나가야 돼. 그 정도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 제자가 딱 세워지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명씩이라도 제대로 제자로 딱 세워지면 그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요, 이 여행 갔다가 전도여행 갔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뭘 놓쳤지? 응? 내가 뭐를 지금 내가 현장을 몰랐구나. 내가 제대로 현장을 몰라고 그냥 갔었구나. 이런 것들을 마가 요한이 가가지고요,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중에 이 바울이요, 제일 처음에는 그를 인정 안 했잖아요. 나중에 동력자로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했는데 제일 많이 기록한 것이 뭐죠? 영적인 문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도중에 가다가 실패했는데 내가 왜 그러지?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함께 배 타고 있잖아요.
배 타고 있는데 막 풍랑, 광풍이라 그랬어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물에 막, 물이 가득 차버렸어요. 가라앉잖아요. 그래, 막, 베드로, 뭡니까? 제자들이 막 물 퍼고 난리.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있죠? 주무시고 있어요, 옆에서. 그거를 제자가 봤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잠자는 척 한 것 같아.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왜 그러냐?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딱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요,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직 현장에 나가봤지만 내가 아직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현장에는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나 데려가서 거다가 꽂아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갔다가 도망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후대들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사단과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을 못 누리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뭡니까? 여러분을 흔들기 위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니까.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더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 이 강풍이 몰아치는 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꼭 필요한 걸 주십니다. 꼭 필요한 걸 주십니다. 광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강풍을 통해서 제자들이요, 뭘 봤어요? 광풍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뭘 봤냐고요. 광풍은 뭡니까? 재앙이잖아, 재앙. 재앙, 이것이 그리스도를 절대로 못 이기는구나. 그거 본 거예요. 아멘? 자, 우리를 핍박하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막 싸그리 있다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로마 아닙니까? 헬라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막 그렇게 막 몰아붙였는데, 그러더라도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죠?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속이는데 다 넘어져. 그리고 뭐 다 넘어지면서 나는 요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 사람은 진짜 마귀 앞에 한번 서봐야 돼. 우리의 원수는 마귀잖아요. 우리의 원수는 따로 있어요. 마귀입니다. 그 앞에 진짜 서봐야 돼. 그 앞에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믿는 사람에게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내가 흔들릴 거니까 하나도 응답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응답을 준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믿어야 되는데 이것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라? 믿음을 키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요,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 지금 풍랑 맞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 계시잖아요.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계시는데 너희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제대로 누려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 뭐고 싹 다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다 떠나갑니다. 그렇죠? 다 떠나가.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트라우마라는 것이 남아요. 엄청나게 심한 것이 딱 남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친구고 뭐 부모고 뭐 형제들이고 다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현세부터 영원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장송가 부르지 마. 승리의 찬송을 불러주시오. 이렇게 유언을 했다 하잖아요. 왜? 천국 가는데 왜 뭐가 슬프냐 이 말이지. 맞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때 당당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좀 더 살라고 애쓰고 그러지 말고 그냥 불러 막바라 가시게 아멘 하고 가시면 돼요. 고생 많은데 하지 말라 이시라 그러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못 누리면 매사에 뭐 하냐? 매사에 상처받고 염려되고 세상 자체에 다 두렵고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너들 신분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같이 있는데 막 난리치게 분당 좀 왔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너희들 신분이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늘 흔들리니까 흔들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뭐 합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야곱은 뭐지요? 사기꾼, 뜻이 사기꾼이에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이 말이거든요. 자, 사기꾼 같은 너를 내가 불러갖고 너를 내가 이스라엘로 내가 만들었는데 너 왜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너 왜 흔들리냐? 흔들리지 말라는 거겠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풍랑 속에서 제대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발견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바람 같은 풍랑 같은 게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저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풍랑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로 준비해라. 그렇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이 믿음을 키워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막 이 믿음이 큰 상태에서 세상 나가야 세상을 정복하지. 안 그러면 맨날 눌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찾는 자들에게 또 뭡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이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시골에서 크면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또 부모님들 다 봤어요 제가.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회 가서 기도했던 부모님들 또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서 예배 드렸던 사람 농사 지으면서 다 하잖아요. 예배 드렸던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요 하나도 무너진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거든요. 하나도 무너진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도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도 예배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항상 네 신분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 신분이 뭐냐?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는 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는가 봐요. 하나님은 네 신분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요, 내가 누구냐? 자꾸 물어봐야 돼요.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를 무슨 말 하건 말건 뭡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딱 가지고요, 무장해갖고 바람, 또 파도 이런 것에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겁니다. 걱정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온 축복 다 받았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개인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 개인의 하나님, 야곱 개인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영원히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내가 천성에 가더라도 하나님 거기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저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옥 가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말 다 했잖아요. 그 사람은 누가 얘기했냐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믿음으로 딱 세워져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딱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 알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그리고 다윗 보세요. 다윗도요, 그 장인이 왕 아닙니까? 장인이 그 죽이려고요, 군대를 풀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딱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초대교회나 또 제자들, 또 70인 제자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뭡니까? 250년 동안 로마 황제의 막강한 그 어마어마한 세력 속에서요, 엄청 무차별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또 막 역사해가지고요, 막 성령의 역사들을 막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을 사람은요, 달라요. 믿을 사람은요, 가서 복음도 안 전했는데 믿어요. 그게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이 라합은요, 누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라합이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저 애굽에 400 노예되어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출애굽을 해갖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생 라합이요. 그 하나님 역사를 보고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뭔가 하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자들은요, 진짜 뭔가 좀 관심만 조금만 있으면요, 표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다 표신한다니까. 아, 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역상이 보인다. 불신자가 볼 때.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 안 믿고 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옛날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고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그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자연 섭리를 보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요. 저는요, 이게 꽃 한 송이만 쫙 봐도, 들에 가서 딱 봐도요, 누가 만들었을까? 지가 스스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을까 아닙니까? 자꾸 찾아보면 누구가 나와요? 만물의, 영도자가 나오잖아요. 예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알잖아요. 다 알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를 보면서요,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풍랑, 이 문제 사건 속에서요,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뭘 발견해야 됩니까? 풍랑을 보면서 막 얼음 당하잖아요, 지금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 아직 발견 못한 사람은 오늘 발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네. 이 발견한 사람입니다. 발견 안 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발견 안 돼가지고. 그러면 어렵고 힘들겠죠. 우리 인간이요, 강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약합니다. 광풍 앞에, 풍랑 앞에요, 속수무책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우리 후대들은요, 세상 유혹에 다 넘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막 중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풍랑을 어떻게 이깁니까? 과학으로 이깁니까? 뭐 기술로 이깁니까? 우리의 뭘로 이깁니까?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강풍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두 번째 뭘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뭘 말이죠? 그것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이거를 딱 발견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풍랑치고 난리 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봤어요. 그거를 딱 발견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를 때에 어떻게 불렀죠?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능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부자마자 예수님께서요, 처음부터 뭡니까? 확고하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내게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 세력, 또 뭡니까? 재앙, 이걸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풍랑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나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의미예요. 내가 질병 걸려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의미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도 의미를 다 놓치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왜 나왔지?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의미를 못 찾으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의미를 찾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뭔가 좀 새롭습니다. 학교 가더라도 똑같이 학교 가잖아요. 근데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학교 왜 가지? 의미를 찾으면 달라요. 공부하는 자세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때문에 저 보디발의 밭에까지 뭘 받았어요? 복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 눈이 번쩍 떠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사업터에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시작을 발견해야 돼요. 중요한 시작을 발견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이 와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뭐지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다 이 말이거든. 그 과거는 어디서부터 온 거면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문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과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이렇게 문제 많은 이런 나를 예수 믿게 했냐? 그건 아닙니다. 뭐냐?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발판이죠. 발판으로 만드는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살리는 발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현장에 가보면 신자들이 제일 무능해요. 무능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 있고 가난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병을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발판으로 뒤집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질병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발판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얼만큼 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절약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모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수천만 원 월급 받아도요 모자라. 그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발판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냐? 여러분, 오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고난과 광풍이 막 왔단 말이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면 그 고난과 그 광풍은 뭐냐? 오늘의 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이에요. 확실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확실하게 왔잖아요. 어떤 사람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은데 지금 이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그거를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딱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움직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보좌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축복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지 그 문제를 줘갖고 우리를 막 갈등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려고 준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기도해가지고 완전히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미래는 뭐냐?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요 미래는 당연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거예요. 미래는 정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세계 살리고요. 세계 복음화죠. 또 민족 살림입니다. 민족 복음화. 이것을 위해서 큰 문으로 쓰기 위해서 증거를 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미래입니다. 축복의 시간이죠. 마가가 이것을 봤어요. 오늘 마가 요한이 이걸 봤다니까. 자기 때문에 대선배들이 대판 싸웠잖아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그렇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뭡니까? 개가천선을 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요. 개가천선을 탁 하고 이제 그러면 뭡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탁 썼습니다. 여기 이거 보고 있는 이 그분이 쓴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딱 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남겼어요. 그때부터 바울이 그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동역자로 받아들이고요. 어마어마한 사역에 큰 문으로 이렇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큰 축복의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오늘 모든 어려움, 축복의 발판으로 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응답이 될 만큼, 그 문제가 응답으로 바뀔 만큼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묵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도대체 왜 주셨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묵상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뭡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로 속국으로 가잖아요. 그 가기 전에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거를 다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이 힘이 있었다니까.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런 문제들이 왜 왔는지 알고 있다니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힘이 뭡니까? 이 힘이 뭐지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힘입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것이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 초월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뭡니까? 능력을 힘입고 기도할 수 있는 그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게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보통 문제 속에 다 빠져 죽는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확실한 복음의 이런 증거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현장에서 다 현장을 다 살리는 뒤엎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문제 속에서요, 이 트라우마를 다 가지고 일평생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발판으로 다 뒤집어서 멋지게 인생을 살다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닙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힘이 나. 내가 이런 조다 해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또 이상한 사람 만납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해당 넘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걸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는 그분이 나를 불렀다. 그렇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난 부름 받았다. 그렇죠? 내가 가진 이 복음은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다. 이 뭡니까?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오는 모든 이 광풍들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뭘로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부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게 모르게 또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또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가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풍랑 만난 것처럼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 만물을 잔잔케 하시고 자연 만물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명하시니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된 것처럼 그 명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무능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병마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풀고 회복될지어다.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이간시키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생애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